지난 주일날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오늘 잠언 2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 모략, 그것은 다른 말로 깊은 물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도,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어드바이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드바이스, 사람이 또 주는 어떤 어드바이스, 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의 의미에서 조언,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의 계획, 그리고 어떤 목적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 내적인 어떤 구조도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는 내적인 구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잠언서에서 깊은 물로 표현을 했느냐, 성경이 쓰던 시대의 깊은 물은 깊은 우물 또는 바다도 굉장히 깊은 바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영역이기도 하면서 되게 신비롭고 엄청난 무언가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영역.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로 길어내듯이 길어내는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물을 길러내는데 6절과 7절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깊은 거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다들 나는 충성스럽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인자하다 하고 말하지만 뒤에 질문하듯이 실제로 그런 사람은 드물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진짜 의로운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며 그 열매가 자손들에게까지 미친다. 우리가 사실은 말을 굉장히 잘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고 말을 알싸게 해도 그 삶 속에서 그 말 이면에 있는 실제 진짜가 흘러나왔을 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말은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말 속에는 비꼬음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요, 듣는 사람이 캐치를 못하면 좋은 말 한가 보다.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내가 딱 깨닫게 되면 이게 나를 비꼬는 말이야, 이게 조롱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꼬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안 하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 내면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명철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네 마음속에 깊은 의도와 목적과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물을 길어내듯이 길어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별이 있는 사람, 깨닫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철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나는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한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명철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고, 훈계, 그런 말을 되게 듣기를 힘들어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성도들에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중에 또 한쪽으로 치우치셔가지고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해, 심판받는다, 이런 경고의 설교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말하는 의도 안에는 딴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거듭났는데 바뀌었지 않고 옛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게 이게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에베소 말씀처럼 거짓말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안에 참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숨겨두고 입 바른 소리로 판단하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연히 AI의 그 교수님의 지식인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AI가 아첨을 잘한대요. 우리가 AI한테 뭐 물어볼 때 이렇게 틀리는데도 그 사람 기준에 맞춰주려고 자꾸 서포터를 해준대요. 그러면 틀린 거를 자꾸 아첨을 해가지고 그 답을 주면서 결국은 틀린 어떤 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다루는 사람이 직접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첨하는 말인지 좋은 말로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면 사실의 근거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는요. 괜찮아 막 이렇게 아부하면 너 요거 가지면 더 괜찮을까? 요거 사고 있으면 더 괜찮을까? 너 요거 가지고 이렇게 요 위치에 올라가고 그 정도 직위를 가지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계속 그런 속에 있어요. 누가 따끔하게 너 그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 너의 행동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서로 얘기하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도 자주 하는 우리의 실수가 자기가 되게 괜찮고 다른 상대방은 틀리다는 전제하에서 뭘 하려니까 사실은 서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맞고 옳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잘못한 거 일일이 야단쳤으면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몇 번 죽었어요. 몇 번이야 저주에 불도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대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은혜가 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죄는 절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근원 안에 들어가면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한 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이 고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하면 예민해져가지고 뭐 지적한다 뭐라고 한다 그러면 막 상처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 이미 내 마음 안에 상처에 되게 민감한 센서가 발달이 돼가지고 누가 싫은 소리 뭐 이렇게 걸리는 말 했다 그러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센서라.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계속 그 잘못된 센스로 다른 사람이 어째서 저째서 남 비난하고 막 회피하고 이런 삶의 시스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경험함으로 소중하고 놀라우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구약과 신약 굉장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절에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스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한 모습만 계속 캐치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마음의 구조도가 내 마음의 깊은 곳이 거기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계속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학생부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1년 동안 하나님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예배가 뭔지 모르고 드렸어요. 그러다가 고3 되던 1월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 때 계속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계속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티에서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설교 중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설교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너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게 즉각적으로 뭔지 알아요. 왜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설교 원고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쩔 때는 성경 말씀 준비할 때보다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걸 깨닫게 하셔서 제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뭡니까? 현실을 정확히 보고 해석하는 자. 슬기로운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자의 지혜, 여기서 명철하다는 언어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뭐냐,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여정 안에 2026년 결혼 몇 년 차? 저는 이제 결혼 31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시간 속에서 정확하게 나의 현실은 나는 생각해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없이 생각하는 걸로 끝나면 그건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게 내가 아는 수준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석, 나의 의미를 담고 하는 거. 이걸 알아가는 거. 40대가 되고 40 중반이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60 중반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현실을 아는 거. 나의 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명철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이제는 더 이상 인쇄하지 않고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읽는 것이 귀찮으면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둔감해집니다. 다른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꽂히거나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마음의 방향이 있는 것에 계속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지식을 얻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배우고 듣는 영역이 사실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지식을 구하고 배우려는 거. 목사님들은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성경의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식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거기에 50%는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세상의 지식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거를 세상의 지식들이 서포트해줘요. 제가 상담학, 심리학, 정서적인 거 이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쪽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울고 감정 모션들이 굉장히 기억에 잔상이 남지만 굉장히 띵커적인, 그래서 그냥 감정 없이 생각으로 나가려는 그런 삶의 자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내면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의 마음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게 하시고 제가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면서 제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이 가진 이 지성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공지능이요. 인간의 뇌를 복사하고 그 시스템적으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간의 지성을 넘는 수준이 곧 도달하고 그리고 그 수준에서 이제 AI가 완전히 인간은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인간과 개미의 지성의 그 기준이 AI와 인간의 사이가 그렇게 역전된다.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 안에 하나님이 지성을 넣어주시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배우는 거, 알고자 하는 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알고자 했어요.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 선악과를 궁금해하잖아요. 마귀의 그 뱀의 유혹이 한마디. 인간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빼앗기는 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 나는 교만과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리라. 교만과 거만은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요. 악한 행실은 행동하는 것, 나쁘게 행동하는 것. 그다음 배드 매너. 그다음에 패역한 입은 이 삐뚤어진 입입니다. 아주 꼬인 입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얘기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거만함이 있더라. 교만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마귀가 우리를 정말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을 건들고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 엎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길은 교만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한만 있으면 교만해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항상 인지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물을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거만, 패역한 입, 그 다음에 잘못된 악한 행실, 이거를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이 중에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잘못한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거나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냐면 내면의 구조도 안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면의 구조도 안에서 뭔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거를 딱 비추어 알았을 때 분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셔야죠. 돌이켜야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죠. 그게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깊은 물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삶과 행동이 안정되고 신중한 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미련한 짓 하지 마라. 미련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결론되는 게 내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성향상 신중하지 못하고 뭔가 싹 들어오면 너무 즉각 반응하려는 삶의 이 시스템이 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신중하는 그것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 파트가 이제 훈련되어야 돼요. 물론 다른 파트 영역도 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뭔지를 알아가고 배우는, 제가 사는 삶이 위기를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가진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버지 사업 망해가지고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굉장히 근원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염려를 많이 했고 인지치유에서 말한 것처럼
파격적 예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스템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이것을 또 말씀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되게 그리고 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 영역을 조금 더 표현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중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또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명철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5가지 뭔가 한 가지, 2가지 정도는 여러분 지금 생각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거는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없는 것을 또 이렇게 개발하고 또 집중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길러낸다.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깊은 물 안에 있는 내용물, 그 물을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길러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동사라고 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서울 마포 쪽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두레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C자 모양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던져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 기술이 안 되면요, 끄집어내는데 자꾸 물이 조금밖에 못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기면 그거를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게 더 한 다음에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끌어올릴 때 물이 넘칠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계속 실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명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한 자의 5가지 그 영역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누가 말씀 묵상하다가 12장에 그 말씀 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가 이번 주 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또 일주일 동안 말씀 중에 강력하게 저한테 또 다가왔어요.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비들은 떡을 달라면 돌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 성령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이에요. 이 말은 잠언서 20장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미 깊은 내면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간의 내면을 파악하는 그런 도구들, 그 지식들 안에는요, 반드시 인간의 좋은 점이 있고 인간의 약점, 이 그림자가 우리 삶을 자주 넘어뜨려요. 근데 이 그림자는 내가 인식 못하도록 안에 깊이 숨겨진 거예요. 깊은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길러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의 복음적인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면 안에 우리의 연약한 그늘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 거기에 우리가 수고를 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애를 쓰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 실습, 연습,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성령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땅은,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 땅, 길가 땅은 뭡니까? 이 마귀가 와서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가시떨기, 재정의 문제, 걱정, 사람들이 찔러, 그러니까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뭡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작업을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 노력, 그 애씀, 열심, 그 열정, 힘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게 기도의 집에서, 기도의 집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중보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을 계속 기도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마음, 열무천한 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린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기술, 인내하면서 깊은 곳에서 유익한 것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명철한 자는 그 깊은 물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자다.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 그 방어기제 이런 것들도 연약함들도 끌어올려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뀌고 관찰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묵상의 삶은요 뭐냐면요 먼저 관찰입니다. 성경 묵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관찰하고 생각을 해. 그리고 해석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인생의 그 해석자예요.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똑같은 원고로 쓰지 않는 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 목사님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서 컬러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해석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뭔지 아십니까? 전하는 메신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흘러나오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올바른 결론 이게 뭡니까? 성경적 사고, 성경적 진리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능력 이게 바로 명철한 자가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마음의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해요. 마음의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설명은 다 뭐냐면요 성경 잠언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 이런 말씀을 그냥 그들이 자기의 한문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의 이해가 깊어지고 성경에 대한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내면의 것을 다루지 않는 한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을 좋은 땅 하나에 세 가지 좋지 못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 그 굳어진 마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안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저주의 길, 사망의 길, 고통의 길 그 사람만 고통받습니까? 가정이 고통 저도 살아오면서 삶의 영역 안에서 그런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가족 안에서 나오는 그런 영역들 안에서 저도 이것을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는 육체적 나이 또 생각의 나이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약간 완고해지고자 하는 것을 느껴요. 마음이 나이가 들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해요.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말을 듣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보고 칭찬해주고 동의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이 내 삶 속에서 마음의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올바른 결론으로 실천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물을 기르는 능력. 이게 명철이라는 단어 안에 의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깊은 잠언 2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무게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기만에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자기 보기에 괜찮아. 근데 너는 틀렸어. 내가 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말할까? 나는 그 깊은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5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행동,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잠언서 20장 말씀처럼 괜찮아. 나는 정직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숨겨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겉으로는 나 이거 봉사하고 싶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실제 그 마음의 깊은 숨겨진 동기는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인지 못할 수도 있고 의심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진짜 내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죠.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 말하고 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라는 거지만 내면 안에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피하고 싶은 어떤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에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느끼는 그런 또 안 좋은 왕따 또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오는 외로움, 실패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동기를 볼 때 내가 이것을 하는 진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질문을 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괜찮은 척 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러지 못했네 라고 자기 기만을 깨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뭐냐?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동에는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추구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리워드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물 안에 숨겨진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는 반드시 어떤 방향을 향해 있고 그것은 아주 구조도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들이 있잖아. 겉으로는 이런데 깊은 속으로 가면 이렇고 진짜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이렇다 라는 그런 내면을 볼 수 있는 질문. 그래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받고자 하는 게 뭔가?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거를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얻고 싶다라는 것은 내 안에 욕구와 갈망을 말하는 것이고 피하고 싶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을 때 숨겨진 진짜 나의 목적, 동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이면 이 행동이 반복됐을 때 나의 삶이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나나, 이걸 질문을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이게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많은 영역 중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에는요, 반드시 숨겨진 동기가 있고, 그게 반복되는 행동 패턴으로 통해서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이런 패턴이 있네 라고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행동은 반복된 동기에서 나온다. 패턴을 보면 동기의 정체가 보이고, 나는 왜 항상 이런 방식으로 반응할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래서 이런 건가?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갈등 사항만 생기면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부부간 싸움이 이러면 일단 피해요.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이게 금성, 여자, 화성, 남자 거기에 보면 남자들이 타고난 성향이 그렇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의 마음은 이런 내면 구조가 있고 여자의 마음은 이런 내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MBTI나 똑같은 애니어그램이라 할지라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성향이라 할지라도 살아온 이 삶의 경험들과 기억들이 달라요. 상처들이 달라요. 심지어 여러 남매가 한 가정 안에서 자라도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엄마가 똑같은 해프닝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게 기억합니다. 인간은 놀라워요. 인간 개개인의 우리 안에 만들어진 나라는 이 존재는 세상 어떤 사람과 대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유니크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고 다 내만 같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다 이럴 거라고 기대할 때 계속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파악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똑같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나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뭐냐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비판을 들어오면 과하게 방어한다. 우리 안에 이런 뭔가가 발견된다면 저는 주로 괴로우면요 회피하는 형이었습니다. 인정 그냥 져주려고 해요. 수동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갈등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방어 기제가 회피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셔터가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저는 주중에 셔터를 다 내리고 저의 일상으로 가고 누가 사탕이 다시는지 그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 편히 잘 살고 있어요. 물론 또 누가 이렇게 해서 자극돼가지고 또 이렇게 몇 시간 또 하고 이렇게 잠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집중하면 셔터가 자동적으로 내려져서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죠. 저는 강력한 해피.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대전 신학교 왔다 갔다 할 때 학교 내려가면요 학생부 전도사 할 때 학생부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지우진 것처럼.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고속버스 타고 교회 금요 촬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 바쁘게 막 사역을 하고 가면 내일 시험이 있던 뭐 과제가 있던 하나도 셔터가 다 그냥 자동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주일날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이제 버스 타면서 이제 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다 셔터가 열어지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인지조차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회피 기능이 뭔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숨겨진 동기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하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도 화평하고 화해하고 편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 감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반드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 상처, 외로움, 분노 같은 감정은 우리 동기의 연료가 돼요. 이 차를 끌고 다니거나 전기차를 하면 반드시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정은 충전되어져야 돼요. 이 감정이 근데 잘못된 감정이면요 막 달리기 시작하고 브레이크 없이 막 들이받고 막 운전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감정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정은 또 뭐냐면 우리의 동기, 숨겨진 동기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다.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을 찾으면 그 동기의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감정에서 해석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의 숨겨진 동기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행동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영적인 정결함, 영적인 정직성을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양심에 관련된 설교를 내가 한번 하고 싶어요. 양심에 내 자신이 비춰보고 자꾸 자기를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을 봐요. 그래서 이 양심이 깨끗한 거,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 안에 질문 안에 나의 솔직한 진짜 이유는 뭘까? 라는 마음의 층이 가장 깊은 층이랍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러는 이유가 뭐라는 질문이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보시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한다면 이게 뭐냐면 솔직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그 고백, 깊은 그 솔직함 이게 들어가요. 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요. 상처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 누가 보면 10아들인가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두 아들의 비유. 저는 예전에 학생으로 설교할 때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포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심령,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의 내면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복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거지가 된 아들이 멀리 거지 모습으로 가는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포옹을 해줘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깊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이러면 우리 마음속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유한 가운데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고 관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는 부부 생활하면서 패턴을 좀 발견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따로 잘라서 올릴 때 이거 PPT를 다 올리니까 혹시 그 질문들 필요하시면 영상 들어가서 그 밑에 자료에서 질문들 보시고 적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고 한 주간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그 들여다보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마음의 깊은 동기 그거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삶을 사는 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